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그 부분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이 12절 이 한 구절이 오늘 이 설교에 어떻게 보면 결말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써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해서는 교리적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1장부터 3장까지 설명을 했고, 4장부터는 신자된 우리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서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 이 10절부터는 이 에베소서의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에베소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 부분에 서술을 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싸움은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님을 에베소서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싸움 잘하시는 분들 여기 많죠, 그죠? 싸움 잘하려면 뭘 키워야 될까요? 근육을 키워야 되겠죠, 그죠?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을 아무리 식스팩을 많이 키워도 이 영적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근육을 길러내야 되냐면 말씀을 읽는 근육을 길러내십시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여러분 만나 사셨습니까? 아멘. 잘 사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근육을 길러내십시오. 찬양하는 근육을 길러내십시오. 예배하는 근육을 길러내세요. 이 근육을 길러내야 우리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항상 어땠다 그랬죠? 항상 싸우셨다 그랬죠, 그죠? 이분들이 맨날 싸우니까요, 뭐 집안에 안 날아다니는 게 없습니다. 웬만해서 무겁지 않은 건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렇게. 저희 집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육체적 싸움이 있기 전에 이미도 우리 집안 내부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오니까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냥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싸우는 거겠지 싶었는데,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 있냐면 그 싸움이 있기 전에 또 다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집안과 집안 안에 어떠한 영적인 싸움. 저희 집도 굉장히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그쪽은 더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저희 집도 유교적 집안이지만 그쪽 집안은 거의 주치무당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주치의가 있잖아요, 어디 가면, 그죠? 그 집은 주치무당이 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장을 찾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항상 이런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싸움 자체가 지금 우리들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이미도 우리들 내면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나가려고 할 텐데, 여러분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재미없는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각오하고 들으라고 좀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미가 없습니다. 약간 공부하는 느낌일 수가 있어요. 자, 1장에 가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3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한번 쭉 정리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떠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예수 믿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좀 들으십시오. 당신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하나 찾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자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는 그냥 세상에서 하는 어떤 마음 평안 수련원 그런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뭐 욱했던 마음도 좀 가라앉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적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4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한번 5장 가보면 이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7절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다면 4장부터는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5장은 이미도 삶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5장 27절 갑니다.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가 여기서 누구라고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저번 주에 김상경 목사님도 참 기가 막히게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어디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끄집어냄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 모여진 자들을 바로 에클레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장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음으로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땅의 것이 아닌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의 복과는 다른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저는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 자기의 드러내심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도 하셨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고 이 땅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단적인 종교를 따라가는 것, 그것과는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유일하신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종교적인 부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은요 친밀함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종교성을 띈다면 여러분 종교적인 부분은 어떠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압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강압적인 그 신과 한 몸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를 장악해 버리거든요. 무당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당이 그가 신접한 그 신과 하나가 되어집니까? 절대 하나가 되어지지 않죠. 그 신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귀신, 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내가 들어갈 거야 해서 막 가슴을 찢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해찢고 이렇게 들어가십니까?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분은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보면 결국 우리를 결국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이 단순히 여기에서 머무는 삶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심장이 뛰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땅에 주님이 마지막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세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2장이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죠, 그죠? 네,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들은 본질상 어떤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분의 그 큰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준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무엇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8절에 읽었죠. 바로 이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일은 무엇을 외우고 무슨 과정을 거치고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죄송하지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거는 누구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으신 굉장히 심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에, 구원 앞에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평등한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입니다. 2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3장에 가면서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3장에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3장 1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곧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세대와는 다른 이전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렸다 안 알렸다?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전의 사람들은 이것을 깊숙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었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믿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죠. 6절 마지막으로 읽게요.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방인 따로, 유대인 따로, 선민 사상을 가진 그들만 구원받는 그러한 복음,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굉장히 복음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우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단순히 그냥 와가지고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거 말고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졌다 그랬죠.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설교하면서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하고 이거 기억나세요? 그죠? 이게 뭐라 그랬죠? 이거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불완전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가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허락하셨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었으면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와, 교회가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단순히 이런 시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디 가운데서 구원시켜 주셨는지를 알면,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감격을 주셨는지 알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든 아니면 가짜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든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굉장히 좀 슬픈 현실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종교다 아니다? 아니다. 종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종교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단순히 내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을 소망에 두고 주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삶이 단순히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가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 장벽을 뛰어넘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 일이 풀려. 여러분, 이 재미가 있으니까, 이러한 삶이 있으니까 주님, 나 주님 빨리 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고 싶어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거예요. 힘들어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 평화의 왕이여 어서 오셔서 이 땅을 진짜 평화를 주세요. 단순히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하는 이 관점이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것입니다. 3장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지고 4장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1절부터는 우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위치,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의 자리예요. 성도의 위치. 목사의 자리, 목사의 위치 아니고요. 성도의 위치, 성도의 자리라고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라고요. 성도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닌데, 구별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땅에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집사예요. 그 다음에 권사고 그 다음 장로의 직분을 받는 거예요. 장로가 먼저가 아니고 집사가 먼저가 아니고 목사가 먼저가 아니고 전도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성도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부르시고 맡기신 것을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룩한 자리, 바로 성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저는 이 땅의 청년들,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들만큼은 이 성도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얍삽하게 살아가더라도 성도는 얍삽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얍삽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큐티할 땐 큐티하십시오. 예배가 있으면 예배하십시오.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할 땐 찬양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도의 자리요, 성도의 위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장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엄청 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방언을 해야 될까요? 예, 그것도 해야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에베소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부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것을 지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사랑 1, 사랑 2, 사랑 3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요 아내를 위해서, 아내요 남편을 위해서, 부모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요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종과 상전에 대해서. 그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목사님 재미없어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자들이 이제는 성도의 자리, 자신의 부르심의 자리에 위치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 이게 바로 오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 6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보세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 3장까지는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실, 우리들의 모든 부분이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싸움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모두 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라요. 이게 영적 전쟁인가? 이게 그냥 내 삶 가운데 오는 그냥 어떠한 어려움인가? 단순하게? 아니요. 예수 믿는 자는 여기 이 조직 세계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그러죠. 교회는 항공모함이에요. 전투함이에요. 언제든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의 연습을, 영적 전쟁의 싸움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이것을 해나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무리예요. 먹고 놀고 즐기고 그냥 존내가 아니고 여기서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왜 셀 공동체죠? 왜 마을 공동체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야, 지원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왜 해요? 지원군들이에요. 다. 여러분 옆에 다 전우라고요.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네.
이분들이 다 전우입니다. 그죠? 이분들이 다 전우예요. 그만 보세요. 힘드니까. 이분들이 다 전우인 거예요. 이 전우와 함께 이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움을 해 나가는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영적 군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늘비전교회 영적 군대예요. 뭐 하늘마을버스의 영적 군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수마을의 영적 군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현지셀의 영적 군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군인 아저씨 같고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군사입니다. 바로 이 전쟁을 해 나가는데 보세요.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다음 주부터는 이 전신갑주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공부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영적 군사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 즉 마귀가 갖고 있는 전략적인 모든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 말하는 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악은, 보세요. 이 땅의 악은 도덕, 윤리, 어떠한 부조리들을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바로 악이라 그래요. 사람 마음에,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모르시죠, 그죠? 그냥 목사님이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품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신 목사님은 참 선해,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힘들게 생각하지 마요. 힘들면 여러분들이 나서 설교하면 되잖아요. 자, 그렇죠? 그런 제 마음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악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보는 걸 악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의 악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이미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층천이라고 부르는 그 하늘에서 이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영적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짓을 악이라 그래요. 볼게요.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보지 말고 이사야서로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서만 봐도 되고,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14장 12절 이하입니다.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가운데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성경이 이미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바로 이 자가 찬양을 맡았던, 찬양대를, 여러분 비전카이어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분을 맡았던 바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아가는 모든 영광의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루시퍼, 즉 사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있기 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너희가 이거 따먹지 마 했을 때, 거기에서 이 사단이 뱀의 몸에 들어가서 이것을 속이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들은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입니다.
마귀는요 굉장히 똑똑해요. 이 사단은 우리들이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능력 또한 있습니다. 영적 존재죠. 그래서 사람을 미치게도 합니다. 거품을 울게도 하고 눈이 뒤집어 돌아가게도 하고, 그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움직이게도 하죠. 이것은요 여러분, 무슨 영화 같은 얘기하고 있어. 아니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심령술사들이 불러내면 마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육체적 부분만 보면서 살아가니까, 아까 그랬죠, 표면적 부분만 보면서 살아가니까 그냥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 가운데 우리의 육체적 세계가 장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공중 권세 잡은 자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당해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가 뭐였다고요? 천사였다고요. 그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굉장히 많은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패배할 수밖에. 이 패배를 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이 누려야 할까요? 성령이 역사하셨던 장면을 보면 기도했던 장소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뜨겁게 터지는 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장소고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다음 주부터는 배울 건데 여러분들에게 좀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육체적인 부분은 준비는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을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똑똑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제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4장 12절 부분인데요.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공부하는 느낌이죠. 그죠?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더 괴활하고 얼마나 조직적이냐면 그대로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옛날 성경에는 정사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역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우두머리 루시퍼가 있죠. 사단이 있죠. 마귀가 있죠. 이 마귀가 이 땅에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와 함께 하는 사자들도 같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를 추종하던 자들도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 중에 3분의 1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 마귀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각 지역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어느 지역에는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움직이기도 하죠. 어느 지역에는 매일매일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것이 다 그와 같은 영들이 그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어떻게 보면 기본 베이스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역,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일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길러내야 된다고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는요, 기도의 근육을 길러내야 돼요. 말씀의 근육을 길러내는 거예요. 찬양의 근육, 예배의 근육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는 늘 우리를 혼돈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많이들 보셨죠?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이 그 오프닝 화면에 먼저 뜨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생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저는 곡성이라는 영화의 해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그 부분을 좀 풀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처음에 던진 것이 저에게 풀 수 있는 열쇠였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지속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마귀야? 누가 천사야? 누가 얘를 도와주는 존재지? 끝까지 알 수 없다가 마지막에는 그림이 맞춰지죠. 여러분, 바로 이 혼란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여러분들 늘 선택의 기로 속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를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는, 온전한 선택, 완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온몸과 마음이 성령에 장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사단마귀가 얼마나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놈이었냐면, 아니 지금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놈인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그 세 가지의 시험 가운데 다 육체적 부분을 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온 인류 많은 세계를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이 땅 다 넣어줄게. 왜냐하면 이거는 마귀가 이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모르는 자들이 모르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다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혹시 여기 새 신자가 오셨습니까? 당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죽이려고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렸다 하더라도 이 중심 가운데 떨어지고 흐릿흐릿하다라면 여러분 다시 제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영적 전쟁의 싸움을 해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맨날 싸웠다 그랬잖아요.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한 6개월 정도 집을 나가셨다가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다시 집에 들어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아직도 그때 일이 생생합니다. 저희 집 이게 들어가면 한쪽 편에는 찬장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쯤 다 되었을까요? 집을 나가셨던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버지는 천장이 이 컵을 꺼내서 벽을 치셨습니다. 피가 줄줄 흐르는데 이 컵을 우걱우걱 씹고 계시는 거예요. 제 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 보고, 그 6개월 만에 들어온 어머니 보고 집을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안 나가면 또 드시고, 안 나가면 또 드시는 거예요. 제가 어딜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빠를 붙잡고 말려야 될까요? 아니면 엄마 나가지 마라고 붙잡아야 될까요? 그때는 왜 이게 이렇게 붉어졌는지 몰랐습니다. 왜 우리 집은 늘 이래야 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저희 집 안에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이 사건은, 이와 비슷한 사건들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을 묶고 있고 얽매고 있었던 악한 이 사단의 정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이 왜 사라지죠? 어둠은 뭘로 사라지죠? 어둠아 사라져라 그러면 어둠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둠은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지 말라 그래도 그냥 사라지는 게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요? 우리들이 이 싸움을 이기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군사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놓치잖아요. 빛을 잃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송두리째 말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라는 거예요. 송두리째 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싸움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싸움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